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니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 내 아픔을 아루어 만져주시고 세상을 끝날까지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이렇게 주일에 교회에 나와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점점 가을이 되어서 이제 날씨가 선선해지고 일교차가 심한 날씨가 되었습니다. 아이들 모두 감기 걸리거나 아픈 일 없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 각자 바쁠 텐데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찬양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함께 하나님을 싸우며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6절까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6절까지 있습니다. 우리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후방으로 로가하던 이삭을 보지 않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고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을 따르야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전사님은 학교에서 새벽 기도 가는데 후리스를 읽고 갔다가 이렇게 덜덜 떨면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껴입고 구성을 내려왔는데 이게 내려오면서 서서히 더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고 환절기 건강관리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 집에 놀러 가게 되었는데 친구 집에서 큰 벽시계를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 3대째 내려오는 가보라고 그 친구는 시계의 내력을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75년간 그 시계 소리를 들으면서 주무시고 일어나셨고 그 다음 아버지께서 75년 더 살고 지금도 그 시계를 보고 학교를 다녔다면서 정확하게 믿을 만한 시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이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시계에 바늘이 빠지고 없는 것이죠. 이 태엽을 감아주니까 이 똑딱거리는 소리는 나는데 바늘이 없으니 시간을 알려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계가 금으로 만들었으면 무슨 소용이 있고 은으로 만들었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오래되었으면 어떻고 과거에 잘 맞았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당장 지금이 몇 시인지 알려주지 못하는 벽시계입니다. 이 똑딱거리기는 하면서 시간을 못 알려주는 벽시계는 주장만 하고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는 사람과 흡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믿음을 받았으면 믿음이 실제적인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 그러한 야고보 사도는 계속해서 일관되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믿음의 정체와 실제적인 사례에 대해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죠. 이 부르심에는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회개로 부르십니다. 사망의 자리에서 이 생명의 자리로 옮겨놓은 이 구원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부르심에는 우리의 조건이나 반응이 작용할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해 죽었던 자이기 때문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령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조건이나 근거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를 소명으로 부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긴 인생 동안 펼쳐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약속의 자녀로 부르셔서 과연 무엇을 하려 하시는가? 이것이 이 그리스도인들의 일생 속에 드러나야 되는 삶을 우리는 믿음의 삶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부르심의 두 단계가 있다면 믿음 또한 두 단계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계속해서 이 믿음을 강조할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이 물질적인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성품과 인격의 문제. 이 야고보서에는 딱 한마디로 이 혀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믿음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평생을 걸쳐서 무엇으로 믿음을 드러내고 증명해야 되는가? 첫째는 물질, 둘째는 이 성품과 인격의 문제, 즉 혀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씀을 시작으로 15절부터 참된 믿음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가지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15절에서 16절 말씀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불복고 일어날 지기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일어나 걷게 하나 배부르게 하나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이것을 딱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참된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은 방관하지 않고 개입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 참된 믿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방관하지 않고 반드시 개입한다라는 것. 두 농부가 땅에 똑같이 씨를 심었습니다. 두 농부 모두 열심히 물을 주고 좋은 거름을 뿌리고 가꾸고 정성을 들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농부는 줄기가 나오고 싹을 맺고 열매를 거둡니다. 그런데 다른 한 농부는 똑같은 조건이었지만 아무 반응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심은 씨가 살아있는 씨라는 것을 알게 되나요? 바로 첫 번째 말했던 이 농부, 이 열매를 맺은 농부가 살아있는 씨를 심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열매로 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결국 이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가 무엇이냐? 방관하지 않고 개입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의 어떤 특징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반대로 읽어보면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은 무엇과 일을 합니까? 이 행함과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음이, 이 복음이 심겨진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반드시 일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이 믿음이 일을 하시고 믿음이 역사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세 번째 특징 18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마음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내게 보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 번째 참된 믿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믿음은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보여지는 것과 보여주는 것은 이 조금의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내면에 계속해서 살면서 누가 보여지고 누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믿음의 주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질그릇이 무엇을 가졌다라고 소개하고 있네요. 보배를 가졌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 질그릇인데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보배가 계십니다. 이 보배가 보여지고 드러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이 질그릇이 은그릇, 금그릇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질그릇이 계속해서 부서지고 깨지고 깨져나가서 점점 내 안에 보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서져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 번째 참된 믿음의 특징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특징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라 귀신들도 믿고 떠나리라. 아멘. 그리고 이 귀신들도 하나님을 일단 압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 귀신은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이런 관계에서 아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내가 사람을 안다라고 할 때 두 가지 차원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저를 잘 알 거예요. 아닌가요?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매주 보니까 또 설교 내용을 통해서 아 대충 저런 사람이구나 라고 알 거예요. 그런데 제 어머니만큼은 아니겠죠. 어머니는 저의 못된 점, 식성, 습관 이런 걸 다 아십니다. 어떻게 알까요? 저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저를 낳고 길러오면서 겪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귀신도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지식적으로 이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19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믿음과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마음에 모시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귀신도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귀신도 다 알고 말은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된 믿음은 그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모든 인생의 전방위적인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경배하고 모시고 사는 그런 삶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처럼 결론은 불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행하지 않는 게 불법이 아니라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게 불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무엇이 정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뿌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에서 종교회의가 열립니다. 이 종교회의의 주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말한 믿음은 뿌리에 관한 믿음이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은 이 뿌리에 관한 강조이고 뿌리가 바른 뿌리라면 바른 기초라면 거기에는 반드시 오늘 야고보 사도가 강조한 것처럼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자칫 잘못 읽으면 이것은 행위도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식으로 이 바울의 가르침과는 반대되는 표현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의 제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승인해주는 두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 다른 한 명은 이 야고보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 두 사도가 승인을 해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야고보가 오늘 말씀에서는 믿음으로만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이 말은 그 믿음이 참된 믿음, 참된 뿌리라면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행위가 나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의 설명이나 이 사도 바울의 설명이 똑같은 설명이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믿음을 통해 나오는 열매를 강조한 것이고 바울은 그 믿음의 뿌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과 행위는 항상 같이 가는 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도 중요한데 뭐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른 행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아버지의 자녀요 천국에 들어갈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불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되어서 그 기초 위에 살아있는 믿음의 말씀이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고 반드시 열매로 결실을 맺는 참된 믿음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과 삶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참된 믿음은 믿음과 행위가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이 나의 삶을 지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나는 삶 속에서 나의 믿음이 보여지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갑니까?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삶 속에서 믿음이 보여지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된 믿음은
행함에 나타나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그런 바른 믿음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아버지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살아갈 때에 아버지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드러나고 나타나고 아버지 또한 내 삶 가운데 그러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이 시간 기억하며 나아가겠다. 아버지 우리 정성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버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땅 가운데서 바른 삶 아버지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드러내는 아버지 그러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니 아버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니 아버지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렇게 하여 주시니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주님의 값없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믿음은 정말 그 믿음이 삶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 바른 믿음의 지배를 받으며 주님의 뜻대로 행하며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